서울에서는 우리 조찬 당회 할 때 메시지도 하지만은 이렇게 잠깐 새로 임직받은 장로님들 한 3분 정도 같이 이렇게 저하고 식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뭐 저도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또 이제 미션도 잠깐 드리기도 하고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우리 부산에서는 이 보고 내용을 보면은 진짜 그 로마서 16장 사람 그대로의 축복을 누리는 거 보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볼 때는 귀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와나메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장관하는 것보다는 그 교회 가서 예배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일학교를 되게 중요하게 봤죠. 그러니까 실제 장관을 하라고 할 때 나는 장관보다는 그게 더 낫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 뭔가 좀 깨달은 거죠. 여러분의 오늘과 저 사역들은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어떤 면은 충격적인 거죠. 저런 부분들을 이 내용들을 저 TCK들에다가 다민족들에다 하는 저런 일이 재벌 회장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사역입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나니아를 보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나니아 생각 때는 아니 별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만남을 주시지?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바울은 좀 많이 배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 사람에게 가라니까 바울도 혹시나 하면서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저 사람에게 가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시대를 바꾸는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이 소중함을 더욱더 누리셔야 되고요. 응답받은 중직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응답을 받은 모든 중직자들을 연구를 해보면 특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특징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누구지? 내가 왜 부름을 받았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평생을 놓고 응답 오는 거죠. 왜냐? 내가 누군지를 받은 축복이 뭔지, 왜 부름받은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2부 때 나옵니다만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날 보고 성전 건축하라고 왕을 세우는구나.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생의 응답을 계속 주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오는 거죠. 이걸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장로님들 특히 중직자 여러분들은 정체성에 대한 한 3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질문해 볼 필요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복음 뭐죠? 그러면 나의 전도는 뭐죠?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의 선교는 뭐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게 되면 뭐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빛을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파수꾼으로. 이번에 외국에서 온 자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난생 처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간 거예요. 이 복음 현장을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아이들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저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만난 게 어떻겠습니까?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전한 거예요. 빛의 파수꾼이다.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걸 알게 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죠. 파수꾼에게는 망대가 필요하니까요. 그냥 망대가 아니고 여정을 가는 망대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언약궤에 또 성막 바퀴가 달려있어요. 그냥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군데군데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정표.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귀중한 사명인 이거 바꾸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거 안 바꿔주면 응답은 없거든요. 그게 귀중하죠. 여러분 자신부터가 각인 뿌리 체질 받기에 좀 힘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 받기 힘들다는 사실 알기만 해도 됩니다. 알기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게 돼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가는 곳에 이게 나옵니다. 유일성이요. 시간을 지나고 보니 여러분의 사업이 작은 건 줄 알았는데 어떤 열매를 남깁니까? 재창조랍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 받고 뭐 당연히 한 건데 이게 재창조 역사를 말이에요. 이번에 솔로몬 제대에서 온 장관 한 명이 상당한 충격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대충 하는 거 하고 진짜로 이렇게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지난번에 대통령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솔로몬 제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게 5천 정도 들어가는 길이고요. 2차 대전 때 우리나라 군인 3천 명이 죽은 데가 솔로몬 제도입니다. 그럼 왜 거기서 그랬을까요? 그게 지구 그 전체에 소통되는 중요한 지역이라 그 뜻입니다.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3천 명을 보낸 거죠. 강제로. 그래서 다 죽은 겁니다. 거기에 장관이 이분 와서 보더니 야, 꼭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오직이란 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유일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정입니다. 재창조는 여러분의 끝 마무리 사역입니다. 조그마한 뭐 이렇게 내가 뭐 가게를 한 것처럼 보이고 조그마한 식당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재창조의 열매가 나와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헌신했는데 그 헌신은 당연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는 나중에 재창조 역사가 나요. 그렇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면담을 많이 하니까 내가 면담한 내용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면담했는지 아닌지도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어떨 때는. 외국 내가 하도 많이 들어갔다 나가면 내가 저 사람 면담했나 안 했나 모를 정도가 많아. 그런데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성공한 변호사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미국을 갔더니 깜짝 놀란 거죠. 이 변호사가 여자 변호사인데 어릴 때부터 집회 와가지고 저를 만나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걸 쫙 모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야, 진짜 다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나는 생각지도 못한 거죠. 나는 얼굴도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이 벌써 어른이 돼가지고 미국에 영향을 주는 변호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작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빛의 망대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남은 자요, 순례자요, 허감 이기는 정복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허감 이기는 정복자 이렇게 나오죠. 이때 여러분에게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뭡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게 다죠. 이게 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중직자분들이 굳이 막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직자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다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현장 가면 또 어떤 사람은 뭐 의사를 하고 있거나 어떤 사람은 뭐 법조인을 하고 있거나 공무원을 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내가 정신없이 전도한다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꼭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현장에 숨겨진 자들, 현장에서 말 못하고 영적 문제 가진 자들, 또 많은 현장에서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답을 못 찾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언론표가 안 나요. 그걸 뭐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붙잡아야 될 나의 전도는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근원치유.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전도입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각인치유, 재창조치유. 이번에 금요일 날 제가 몇십 년 만에 우리 전 교인이 치유 축제를 했잖아요. 거기에 메시지입니다. 이런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계시는 거죠. 나의 선교는 뭐냐? 나와 만나는 237 제자. 이게 나의 선교입니다. 특히 237 이렇게 할 때는 좀 강대국이죠. 여러분과 만나는 5천 종족.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 5천 종족은 약소국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작년에 왔던 바누아투의 그 아이들, 그 다음에 그 이번에도 좀 뭐 사모아 이런 데서도 오고 왔잖아요. 지난 주간에 작년에도 오고 이번에도 그 바누아투의 아이들이 깨왔는데 걔들이 태어나서 이빨을 처음 닦은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닦은 거야. 그래서 그 사정을 알고 소가 장로님이 이번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무제한으로 치약과 칫솔을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양치질을 처음 했다니까요. 그게 다 오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어떻겠습니까? 온 지도자들이면 그래도 괜찮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해 보니까 100%가 다 병 걸려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병이 걸려요. 그 대통령 장인이 올 때 앞이 걸음도 안 걸어지고 눈도 안 보이고 글자도 안 써지고 그 나갈 때 천천히 나간 이유가 걸음이 안 걸어져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서 보더니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왔느냐 이거요. 이 몸으로. 지금 비행기 타고 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 순간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 놀랍게도 치료가 싹 돼. 또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한국에서도 치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치료가 싹 돼. 그래서 지금 한국 의료기술이 진짜 지난 주말에도 나왔잖아요. 세계 1위입니다 지금. 한국 의료기술과 의사들의 그 활동 내용들이 세계 1위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너무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으니까 뭐. 오죽하면은 말이지, 국회의장 사이먼 같은 사람은 너무 은혜 되니까 고맙다 하고, 복음, 진짜 이 사람 복음 전하라고 해요. 일부러. 내가 유광수 목사님을 형님으로 모시겠다. 그래, 형님으로 알아서 내가 동생 하자 했어, 내가. 그 형 말 잘 들어. 가서 호흡부터 해야 돼. 하니까 알겠답니다. 이렇게 지금 약속의 어려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 아이들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선교대, 뭐 렘대 이런 작은 모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 그렇죠? 다른 사람 안 주려고 딱 감추어뒀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세 전, 지금, 미래까지 통틀어서 감추어줬다가 주신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역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렇죠? 너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귀중한 것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